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재건축이라는 건축과 관련된 용어를 한번 써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이 재건축이란 말은 오래된 낡은 건물을 이제 부수고 새로운 건물을 짓는 일, 이게 재건축이죠. 특별히 이제 아파트 재건축하면 지역 개발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안양 시민이 된 지 6년 한 7개월 정도 됐는데요. 한 7년 전만 해도 이제 단층, 저층의 아파트가 많이 있었지만 지금은 고층 아파트로 재건축된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재건축은 또 개인 자산의 향상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재건축 과정 가운데서 어려움도 있고 또 갈등도 있고 또 불미스러운 일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런 건물의 재건축이 아닌 내 인생의 재건축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다시 짓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재건축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내 인생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고 싶다는 마음이 계시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재건축을 하실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그 방향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주 전 설교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의 역사상 최초의 공예가 열렸습니다. 그 공예를 예루살렘 공예라고 해요. 사도행전 15장이 그 이야기를 상당히 소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회의에서 베드로는 세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예수 믿는 믿음 외에 다른 것을 첨가하지 말자.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다, 정결케 하신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성령은 예수 믿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또 세 번째는 베드로는 일부 이제 율법주의적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조상들도 매지 못했던 그 율법의 짐을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는데 그런 일을 하지 말자 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말씀은 마치 이 예루살렘 공회의 의장인 것처럼 등장한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제 그 회의를 마무리하면서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베드로가 했었던 그 세 가지 이야기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길 원하시기 때문에 베드로를 통하여 고넬료에게 보내셨고 이방인들을 찾아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기를 원하신다. 그렇게 말했던 베드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이 같은 내용은 이미 주전 8세기 예언자였던 아모스에게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16절과 17절의 내용입니다. 우리 한번 자막을 통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16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짓는다, 다시 지어 일으킨다. 재건축한다는 얘기죠. 재건축.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모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너진 것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하나님이심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는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지으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경배를 받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먼저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면서 경배받으실 것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오늘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한번 창세기를부터 한번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볼까요?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죠. 창세기 2장 8절,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에서 에덴 동산은 사람을 위한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동산으로 번역된 저 단어의 원래 뜻은 낙원이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파라다이스. 들어보셨죠? 파라다이스. 에덴 파라다이스를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에덴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번역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많은 곳, 그 전 세계 가운데서 하나님은 특별히 에덴 파라다이스를 만드셨고 거기에 사람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은 여러분 잘 아신 대로 부족한 게 없었어요. 억지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이 파라다이스, 낙원인 이유는 모든 것이 풍요롭고 고통과 슬픔이 없기 때문에만 낙원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은 동산에 거니셨다고 그랬습니다. 아담과 하와 대화를 하시고 아담과 하와 하는 것을 기뻐 보시고, 그것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실 때에 우편 강도에게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게 될 것이다.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평생 한 짓이 나쁜 짓밖에 없어요. 얼마나 나쁜 짓을 하면, 못된 짓을 했으면 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중범죄자만을 처벌했던 것이 바로 이제 십자가형이었습니다. 비참한 종을 맞이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근데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이제 네가 나와 함께 살 곳이다. 그것은 파라다이스, 낙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고야 같은 삶을 살지만 예수 믿는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다 마친 다음에 주님이 계신 그 파라다이스, 천국이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세상에도 바로 우리가 초막이나 궁궐이나 우리 주님을 모시고 그분을 예배하는 곳마다 다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인간이 범죄하여서 에덴에서 쫓겨납니다. 세상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오염됐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와 함께 거하실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이 죄로 오염된 이 인간의 세상을, 그 에덴 동산을 폐기 처분하시고 얼마든지 다른 새롭게 구상하실 수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그때부터 재건축하시는 일을 내가졌어요. 이걸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그의 택하신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노아를 부르셨고요,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삭과 그리고 야곱과 요셉 등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성전과 성막이 없던 제단을 쌓고, 모세 시대에는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는 성전을 만들어서 하나님은 그 제단과 성막과 성전을 짓게 하셔서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집트 땅이 황폐했기 때문에 가나안 곳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나안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만드시고 거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곳, 바로 거기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 땅이고 에덴 동산의 재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지금 힘들고 어려워도,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난하고 부족하고 연약하여도 여러분께서 날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그곳이 여러분들 있다면, 그곳이 하나님 예비하신 에덴 파라다이스인 줄로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에 광야다라고 하는 책을 쓴 이진희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와 가나안을 얘기해 보면 우리는 하루바삐 이 힘들고 어려운 광야를 벗어나고 싶어요. 고난의 광야를 우리는 빨리 지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에 가고 싶어요. 그런데 그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갔더니 그것은 무엇을 하였습니까? 여호수아가 경고한 것을 잊고 그들은 우상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광야를 벗어나야 인생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만이 내 인생이 잘 풀린 것이 아니라, 광야에 있어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비록 남루한 성막이지만, 보잘것없는 성막이지만 그 성막에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라면, 여러분, 거기가 에덴이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여러분 광야에서 죽었어요.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모세의 인생이 실패한 인생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광야에 있든 가나안에 있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그곳에 머물러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거기가 우리의 낙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떠나서 바알의 집에 들어가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도 그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그것은 가식적인 예배였고, 그들은 바알을 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으셨습니다. 바벨론 포로 가게 하셨습니다.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었어요. 왜? 더 이상 하나님이 예배를 드릴 수 없는 곳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마음으로 가득 찼던 사람들이 아무리 성전에 찾아온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기뻐받지 아니하셨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70년 후에 다시 복귀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던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성전을 다시 재건축하셨어요. 재건축. 하나님은 또 성전을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만나 주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타락하고 범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은 하나님의 재건축의 마지막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포기치 않고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제가 다시 한번 설교를 시작하면서 들렸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다시 한번 짓고 싶으십니까? 어떻게 지어야 될까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있으십니까? 한국 사람들이 내 집 장면이 꿈이에요. 저는 여태까지 지금까지도 제 이름으로 된 제 집을 소유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 제가 사는 것도 교회가 주신 거예요. 월세방에 살아봤습니다. 전세도 살아봤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반지하에 사시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지난주처럼 비가 억수로 내리면 물이 들어와서 정말 이게 살아가는 거, 여기가 지옥이구나, 그런 생각을 하실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더 좋은 곳으로 향합니다. 더 좋은 것, 살고자 하는 것은 우리의 인간의
자연스러운 바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살고 우리가 지어야 될 그 집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지어야 될 집이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재건축하시길 원하십니다. 2023년 절반을 보내고 새롭게 절반을 시작을 합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이 되어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마스크도 벗고 거의 일상에 가까운 회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한국교회는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이 특별히 교회로 복귀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있습니다. 안나가 성도들입니다. 코로나의 결정적인 피해는 무엇인가? 우리가 과연 예배를 회복하고 있는가? 예배의 상실, 그것이 바로 다윗의 장막이 무너졌던 가장 큰 본질적인 이유였습니다. 내 인생을 다시 짓기를 원한다면 예배의 회복, 하나님께서 지으시는 집은 하나님을 만나 예배하는 인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를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하나님의 재건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으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그 하나님이 지으신 집을 뛰쳐나가고, 그래서 무너져 버렸어요. 여러분, 다윗의 장막이 왜 무너졌습니까? 다윗의 장막에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셨던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왜 무너졌습니까? 우상 숭배입니다. 불의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의 관계에 있어서는 모든 것들이 다 갈등과 불의를 행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은 마침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시는 마지막 그분의 재건축의 완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죠.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에베소서 2장 20절에 따르면 예수님은 친히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그랬습니다. 성전의 모퉁이 돌은, 이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가 근거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그 건물이 웅장하고 화려해도 그 건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 아닙니다. 유럽의 재보고마라는 말이 이미 공공연하게 언급된 지 십수년이 되고 있습니다. 유럽의 재보고마. 유럽은 원래 기독교의 발상지인데, 기독교가 중흥했던 것이었는데 다시금 복음을 들어야 될 선교의 대상지가 되는 거예요. 작년에 저희 교회 오셔서 말씀을 금성 집회 때 전에 윤태로 선교사님에 따르면요, 그분은 영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영국에서, 여러분, 영국의 복음화율이 1.7%라고 그분은 얘기했습니다. 정말로 예수를 제대로 믿고 거듭난 사람은 1.7%밖에 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여러분? 청교도를 배출했습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감리교를 만든 요한 웨슬리를 배출했던 나라였습니다.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지금부터 여러분 120년 전 1904년 웨일즈의 대붕이 일어났고, 그 웨일즈의 대붕이 3년 후인 1907년 평양대붕으로 일어나는 세계적인 하나님의 부흥운동의 진원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120년이 지난 지금 영국은 1.7%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하나는 다원주의입니다. 다원주의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만구원 받는다는 것을 포기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여러분 예루살렘 공회 때 있었던 얘기하고 똑같아요. 예수 믿는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믿는 것 가지고 안 돼, 플러스 알파가 얘기했잖아요.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모습은 달라. 다원주의, 그것이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렸던 이유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물질주의였습니다. 물질주의, 예수님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며 물질주의가 만연하고 여기에 교회가 빠져들어갔을 때에
교회는 다윗의 장막을 무너뜨리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는 세속주의입니다. 성경의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이 아니라 진화론과 동성애 같은 세속적 생각이 교회를 오염시켰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세상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렌즈를 가지고 바라봅니다. 우리의 자녀들 학교에서는 진화론 배웁니다. 정말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고 믿고 있을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이 분명한 고백이 있을까요? 7월부터 이틀 여름 성경학교를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세기 1장 1절에 아멘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어른들이 더 문제. 겉으로는 아멘이에요. 막상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은 성경적이지 않아요. 영국의 히드로 공항을 가면 이런 글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여줘 보셔요.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은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다시 한번 제가 해보겠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어떻게 보느냐는 당신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에 달려있다.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세상은 돈이 최고야. 세상은 돈벌이 장사야. 그럼 사람들은 여러분들 장사꾼을 볼 겁니다. 하지만 세상은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지만 세상은 선교지야.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이 많아 라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여러분들을 선교사로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인생을 다시 시작한다고요? 어떻게 다시 시작하면 내 인생이 여러분 정말로 행복할 수 있을까요? 여전히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고 있고 여전히 나는 물질주의가 있고 여전히 내 안에는요 성경적 세계관이 부족하면 100번 지어도 그 인생은 허물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재건축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신앙의 모퉁이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나님의 말씀, 예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내 인생을 다시 짓고 싶은데 나도 튼튼한 토대 위에서 왜 그 위에 안 세우고 싶겠어요? 근데 그 토대가 뭐냐 이거예요. 토대가 어디에 내 인생을 다시 쌓으면 내 인생이 든든하겠냐고요. 여러분 그 토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분이심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말씀을 기억합시다. 지난주처럼 여러분 홍수가 나고요. 저 어떤 지방에는 정말 홍수가 난 것처럼 홍수주의보가 가지고 엄청난 많은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비바람이 닥치고 그렇게 홍수가 날 때 여러분의 인생이 끄떡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그 근거는 뭡니까? 그 근거가 내가 비록 갖춘 것이 없고 부족해도 온 만물을 창조하시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사 친히 성전이 되어주신 그 예수님이 내 삶의 모퉁이돌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내 인생에 어떤 홍수가 나도 끄떡이 없어. 그렇게 고백하실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만이 우리의 인생의 재건축의 반석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짓는 집은 누구나 분양받아 입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조금 현대적인 언어를 좀 썼습니다. 여러분 분양받아 보셨습니까? 저는 분양에 대해서는 해본 적은 없지만 분양받을 때 좀 조건이 있잖아요. 청약 통장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아파트가 어떤 거냐에 따라서 이제 분양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으시는 건물, 하나님의 아파트에는요 조건이 없어요. 누구나 다 입주할 수 있어요. 예수 믿으면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예수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파트에서 다 여러분 집을 갖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에는 거할 것이 많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부활로 하나님의 집에 여러분들,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들어가서 분양받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는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그들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시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야고보도 전적으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7절, 이는 그 남은 사람들이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그리고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 예수 믿고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진 그 이방인들이 주를 찾고 주를 예배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다윗의 장막을 다시 재건축하는 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으시는 그 다윗의 장막은 대한민국 사람들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별로 감정이 좋지 않은 일본 사람들도 얼마든지 들어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그 민족과 언어에 관계없이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의 역사의 지향점을 얘기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재건축을 하셔서, 하나님이 이 역사를 새롭게 하셔서 도대체 뭘 하시고자 하는가?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예수의 피로 정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부활의 승리를 이제 높인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예수 앞에 서서 10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시니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저게 진정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예배는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모든 사람들이 구원하심이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은 목마르게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은 반드시 오고야 말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선교합니까? 왜 여러분 수많은 시간과 그리고 돈을 들여서 합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나와서 주님을 예배하는 다윗의 장막의 재건축,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조금이라도 힘을 보태고 있는 것입니다.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대구에 있는 한 교회 이야기를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안양에는 안양제일교회가 있듯이 대구에는 대구제일교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와 같은 통합측이에요. 대구제일교회가 올해 13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1893년에 이제 윌리엄 베어드라고 하는 선교사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130주년을 맞이해서 그분들이 하셨던 일 가운데 하나가 초기 당회록을 편협 발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1898년 12월 18일에 처음 제1회 당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록을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짧습니다. 기도로 보내를 교회하다. 안의와 목사와 안의와는 미국인 선교사 제임스 아담스의 한국시 이름입니다. 안의와 목사와 김재수 조사는 당시 선교사를 돕던 교회 지도자를 얘기합니다. 김재수 조사가 참석하다. 서면옥과 정환식 이 두 분이 학습 문답하여 믿음과 결심한 증거를 만족함으로 학습인으로 세우기를 결정하여 다음 주일에 학습 세우다. 이게 첫 번째 당회록의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이 기록을 보면서 마음에 짠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불과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생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핍박이 있었던 어려웠던 그 시절에
마침내 두 사람이 복음을 듣고 대구 제1교회를 찾아와서 내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교육시키고 세례의 전담교였던 학습 교인이 되었다. 이게 여러분 당회록의 첫 번째 당회 기록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징적으로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보여준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안양제일교회 93년의 역사는 바로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음을 깨닫고, 내가 만난 예수 너도 만나고 내가 받은 구원 너도 받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자, 이 전도와 선교의 정신을 가지고 이끌어왔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의 무너진 장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건축은 전도와 선교의 열정을 가지고 만민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위대한 비전을 붙고 살아가는 자들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재건축에 우리도 망치를 들고 우리도 복음의 칼을 들고 세상에 나가서 담대히 전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의 재건축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나의 인생 다시 세우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 내 인생도 다시 건축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우게 하시고 예배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지금도 갈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